여러분은 전쟁의 반대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평화. 전쟁의 반대말을 평화라고 흔히들 생각하시는데, 소설가 배경옥은 전쟁의 반대말을 평화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거대하게 말하는 것이고, 전쟁의 반대편에 있는 것은 일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전쟁 때문에 빼앗기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그러한 소박한 식사 한 끼, 차 한 잔, 따뜻한 욕조에 몸을 담그는 저녁 시간 등 그러한 소소한 것들인데, 그런 소소한 것들을 전쟁 때문에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빼앗기는 소소한 일상들이 다 모이다 보면 결국에는 사람의 목숨까지도 빼앗아가는 생지옥과 같은 것, 그것이 바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장로님께서 기도 시간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참상을 참 잘 묘사해 주셨는데, 그처럼 지금 러시아의 침략을 받은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생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전쟁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수많은 소소했던 일상들, 정말로 간절하게 찾고 싶은 그 일상들을 다시 찾을 수 없는 참 안타까운 생지옥과 같은 현상, 그것이 바로 지옥과 같은 전쟁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전 처음으로 전쟁을 치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었기 때문에 전쟁의 전자도 모르고 싸움의 싸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처럼 생전 무기 한번 손에 쥐어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처음으로 전쟁을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전쟁 상황의 승패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이미 전쟁의 결과는 이미 결판난 거 아니겠습니까? 생전 전쟁 한번 치러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아말렉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 전쟁을 인간의 시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지 우리 9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렇습니다. 먼저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택해서 아말렉하고 싸우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언제 산 꼭대기에 서겠다고 말했습니까? 내일 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에서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내일이라는 표현은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출애굽기에서 표현된 내일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원수들,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시간이 바로 내일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9장 18절을 봉독합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이 애굽이라는 이 땅에 우박 재앙을 내려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 그 말씀하신 그대로 내일 이맘때 그 땅에 우박이 내려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파리 재앙, 가축의 돌림병 재앙, 그리고 메뚜기 재앙 때도 계속해서 내일 내가 심판할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대로 내일 이맘때가 되면 어김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모든 애굽 땅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을 진멸하듯이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일 산에 올라가겠다라고 말을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처럼 예전에 해주셨던 그대로 내일 이맘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 아말렉들을 다 무찔러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거봐라, 내일 이맘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 아말렉 사람들 다 진멸시킬 것이다,
그렇게 자신 있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도 내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원수들을 다 붙들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일 역사해 주셔서 기적 같은 은혜를 통해 우리가 닥쳐있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다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신기한 장면이 등장하지요. 우리 11절과 1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신기하게도 모세의 손이 쫙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쫙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싶은 영적인 강조점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두 손을 들고 하루 종일 기도했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누군가 붙잡아 주지 않으면, 의자에 앉지 않으면 하루 종일 손을 들 수도 없고 하루 종일 서 있을 수도 없는 지극히 연약한, 한없이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분이 아니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루 종일 지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아말렉들을 무찔러 주신다, 심판하신다, 그것을 똑똑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기 위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지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냐는 것이겠지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막 가나안 땅으로 가던데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즉 지팡이를 잡고 있는 이 손을 쫙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러면 내가 홍해를 갈라줄 것이다. 그 말씀하신 그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쫙 들어서 홍해를 위해서 쫙 내밀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가 쫙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다 건너가게 되자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셨지요. 다시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물이 다시 움직이게 해라. 그러자 어떻게 결과가 되었는지 우리 출애굽기 14장 27절과 2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쫙 들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홍해물이 쫙 움직이면서 그들을 쫓아왔던 바로의 군대를 한 방에 다 몰살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악한 원수들을 한순간에 다 진멸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때를 기억하고 이번에도 그때처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지팡이를 든 손을 쫙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의 손이 쫙 올라가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80세의 노인 어르신이 계속 들고 있을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피곤하다 보니까 손이 점점 내려가는데 내려가다 보니까 갑자기 전세가 확 역전되더니 아말렉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80세 노인 할아버지 모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손을 내리겠습니까? 그래서 막 어쩔 줄 모르고 있으니 결국
옆에 있던 아론과 홀이 모세를 앉을 수 있도록 돌로 의자도 만들어주고 모세의 손을 붙잡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1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즉 아말렉과의 전쟁을 책에 기록해서 그걸 기억할 수 있도록, 외울 수 있도록 여호수아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뭘 기록하고 뭘 외우라는 것이겠습니까? 모세 때문에, 죄종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 아말렉을 무찔러서 전쟁에 이겼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고 여호수아가 외울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차지하고 있었던 그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정신무장을 하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지만 저 가나안 족속들을 무찌를 수 있다. 그것을 머릿속에 단단히 외우고 믿음으로 가서 싸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것을 단단히 외워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처하는 모든 영적 전쟁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또한 무슨 신비한 능력을 가졌다고, 은사를 가졌다고, 무슨 영감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는 그러한 죄종에게 기도받겠다고 기도원 쫓아다닌다고 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또는 무슨 사주팔자 젊게 잘 받았다고 해서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우리 연약한 인간들은 삶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그걸 확실히 하려고 제단을 쌓은 다음에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지요?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모세는 그 제단의 이름을 다르게 지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손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다.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내 덕이다. 그래서 모세도 내심 이 제단을 쌓고는 그곳의 기념비처럼 모세 니시라고 그 제단의 이름을 짓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한 아론과 홀은 또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모세의 손을 그처럼 착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아서 우리가 이겼으니까 아론과 홀도 은근슬쩍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 제단의 이름을 아론과 홀 니시라고 짓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또 어떻습니까? 모세와 아론과 홀은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혔습니다. 산 꼭대기 위에서 보기만 했어요. 그런데 산 밑에서 직접 목숨 걸고 피 튀기는 전쟁을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내가 진짜 목숨 걸고 싸웠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다. 그래서 자신의 업적을 좀 드러내고 싶었기에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수아 니시라고 짓고도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는 그 이름을 단호하게 선포했습니다. 모세 니시도 아니고 아론과 홀 니시도 아니고 여호수아 니시도 아니라 그 제단의 이름은 여호와 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깃발이겠습니까? 승리의 깃발이죠. 그래서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 전쟁은 오직 하나님 덕분에 이겼다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그 제단의 승리의 깃발을 꽂았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이 승리교회라는 이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합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승리교회 제단 위에도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거나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싶어하는 그 교만한 욕심, 유혹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무슨 이곳 승리교회 재단에
여호와 니시가 아니라 박규성 니시, 무슨 장로 니시, 안수집사 니시, 권사 니시, 이러한 자기들의 깃발을 세우고 꽂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승리교회 재단에 꽂혀야 될 깃발은 딱 하나. 어떤 깃발이겠습니까?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만 꽂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승리교회가 앞으로 모든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강력한 승리의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전쟁을 치렀던 민족인 아말렉이라는 민족은 참 미스테리한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다양한 민족들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 나온 다른 민족들은 세상의 다른 역사책에서도 그 역사적인 흔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만큼은 다른 세상의 역사책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서는 아말렉의 역사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6장을 보면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에서의 아들이었던 엘리바스가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아말렉이고, 이 아말렉이 에돔 땅에서 족장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손자가 세웠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아말렉은 나중에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사사시대에 쳐들어와서는 종려나무 성읍이었던 여리고성을 점령하기도 했고, 마침 지난 금요 시간에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머물고 있었던 시글락까지 쫓아와 가지고는 그 모든 집을 다 불태워버리고 처자식까지 다 잡아서 끌고 가버렸던 그 악한 민족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에게 저 아말렉들을 전멸시켜라,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왕이 불순종해서 이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살려줘 버립니다. 그러자 결국 그것 때문에 사울이 왕좌에서 물러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폭군입니다. 폭군. 그런데 에스더서를 보면 유대인들을 완전히 전멸시키겠다고 음모를 꾸렸던 폭군 같은 자가 있었는데, 그가 누구이죠? 하만입니다. 하만. 근데 하만을 성경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각 사람, 즉 아말렉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아말렉과 전쟁을 치른 이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해서 저 바벨론 땅, 바사 땅, 페르시아까지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쫓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키려고 호신탐탐 누렸던 사람들, 끝까지 괴롭혔던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마친 다음에 모세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본문 16절을 봉독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말렉하고 어떻게 싸운다고요? 대대로 싸워주시겠다고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대로 끊임없이 계속 공격하고 핍박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야말로 악한 대적과 원수들을 통틀어서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민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아말렉이라고 하는 악한 원수들,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맹세해 주셨던 것처럼 아말렉과의 싸움은 우리 혼자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혼자서 싸우는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싸우는 아말렉과의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서 대대로 함께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놀라운 축복이자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말렉이 쳐들어와도 그저 혼자서 외롭게 고군분투하듯이 싸워야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맞서서 싸워주시겠다고 맹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말렉과 영적 전쟁에 참전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 우리에게는 무엇이 없지요? 모세가 들었던 하나님의 지팡이가 없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하루 종일 들었지만 우리에게는 하루 종일 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하느냐? 시편 28편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쫙 들었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지성소를 향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두 손 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승리교회가 치러야 될 그 아말렉과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 저도 기도의 손을 높이 들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승리교회 금요기도회가 아말렉과 치러지는 그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고 생각하고, 저 정말로 사실 금요일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기도의 손이 내려가거나 제 기도의 생활이 무너지면 승리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저 정말로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아론과 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두 손 들고 주여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금요기도 용사들이 철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간들의 삶은 아말렉과 싸우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말렉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두 손 들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들면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되지만, 우리의 기도의 손이 내려가고 기도의 생활이 무너진다면 우리는 절대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간절하게 주여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싸워주셔서 그 어떤 아말렉이라도 반드시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말렉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전부 다 승리하셔서 우리 승리교회에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도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